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오프라인 예배 혹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는 각양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축복하고 응원하며 또한 지원합니다. 우리 힘써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들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부재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체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아멘. 최근 제게 이제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심각한 것은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이제 불편함을 야기하고 아무래도 이제 사역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목회 소신을 통해서도 일상을 공유했던 것처럼 수술도 하고 2박 3일 동안 입원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6주에서 8주 정도는 계속 이제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꾸준하게 관리하고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감사했습니다. 먼저는 심각한 상태로 진전되지 않았을 때 수술 치료를 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계기로 저희 삶의 패턴, 일상 속 삶의 습관 같은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질병을 발생시킨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실천하려고 해요. 그러면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 재발을 막을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고 보면 이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고난이 복이라는 것, 고난이 복이라는 것. 물론 이제 고난이 복이라는 말이 이제 어떤 분에게는 상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말이 만약에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고난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작은 불편함, 질병, 수술과 입원의 과정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앞으로 이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남의 삶을 더 건강하고 윤택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복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과정을 통해 깨닫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라 여기셨던 거예요. 몸 관리 좀 제대로 하라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공동체, 이제 나라와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요즘 어떻습니까? 정말 나라가 많이 어수선하잖아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마는 저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엔 해석의 문제인 것이고 믿음은 또한 해석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해석해내고 다시금 하나님 뜻 위에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참으로 참담한 상황, 모두가 힘겨워하는 일들이 참 많지만요, 현재 드러나는 일들을 반면 교사 삼아 미래를 변혁시켜 나갈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 교회에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어느 공동체나 나라에서든 경험할 수 있어요. 예외 없어요. 죄악과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계기로 하나님의 뜻 위에 있을 때 복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이 말,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처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장소이다.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처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장소이다. 제가요, 이 말 참 좋아해요. 부디 우리의 고난, 고통,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표현처럼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케 하신 하나님. 먼저 이제 심판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는 4절과 5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으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 중에 제1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뭐든지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처음, 첫째, 첫날, 첫 시간,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그러므로 제1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할 수 있겠어요. 바꿔 말하면 모든 것은 제1계명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하고 또 우선이 되는 제1계명을 어기니 모든 것들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는 제1계명을 어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원죄라고 하는 것, 원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 바로 그것이잖아요.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고 가장 큰 죄악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 위치에 놓는 것, 또는 그에 준하는 모든 사소한 것들까지도 여러분 가장 심각한 죄임을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대가 당연히 치러야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땅에 죽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고 그것들을 섬기고 그 우상들을 따랐던 이스라엘 위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죽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근거가 바로 그 때문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과연 이러한 모습들,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이제 대놓고 우상 숭배는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어떤 사람도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아무런 흠이 없다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시고자 하는 것, 뭐라고 그랬죠? 당연히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차례 강조의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원하세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자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을 위해서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하는 것, 무엇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얼마나 잘하느냐, 여러분 그런 것도 신경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착각 또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쉼 없이 일만 하신 분, 주일이 더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분들 많죠? 여러분 그거요, 다 서우신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또는 어떤 드러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은 대단한 잘못입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의 기억,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수고해 봐야만 합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한국교회 어땠죠? 너무 바빴잖아요. 솔직히 정신 없었잖아요. 이 행사 끝나면 저 행사를 시작하고 때로는 행사 도중에 다른 행사를 기획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부사역자로 생활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것이 아니라고 항변을 해도 제가 이제 가진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교회들은 마치요 일중득이 빠진 것 같았어요. 조금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못 견뎌 하는 것 같았고요.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담임 목사는 목회자들의 공식적인 휴일인 월요일에도 오시게 하고요. 자꾸만 교회를 불러들이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여유가 없으니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교인들도 서로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종교라고 하는 단어, 릴리전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이 관계를 뜻하는 릴레이션하고 어원이 같대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종교는 관계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관계를 맺어요. 신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만사를 풀어나갑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하나님 나라 신앙이 다른 종교 집단과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 모든 율법과 강령 중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첫 번째 것과 같은 것으로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둘이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바로 이 점이 달라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또한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이웃의 생명을 지켜요. 우리 신앙은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생명의 신앙이고요. 모두를 살리는, 이웃을 살리는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보이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이 맞아요.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사랑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요. 사랑하려면 관계를 맺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관계를 맺으려면 어때요? 여유로운 시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충분히 교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시간을 일을 하느라, 행사를 치르느라 빼앗겨 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도 어렵고 성도 간의 교제도 쉽지 않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함께 예배는 드리면서도 서로를 잘 몰라요. 옆 사람과 인사하라고 하면 어색한 겁니다. 상당히 많은 교회가 그래요. 유명한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서로 잘 몰라요. 목사도 교인 잘 모르고요. 교인들도 당연히 서로를 잘 몰라요.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관계가 없으니 누가 아파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건 교회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한 몸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관계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도 관계 없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젠 좀 제대로 된 신앙을 갖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봤어요. 아무튼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멈췄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문까지도 닫혔잖아요. 이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진 사람들도 많아요. 성도들 간의 교제도 긴밀해진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고 실천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고난, 고통의 시간을 해석했습니다. 멈출 줄을 모르고 일중독에 빠진 한국교회를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시고 교회 문을 닫게 하신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인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 간의 사귐인 것이겠죠. 사귐의 깊이를 더해감으로써 예수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우는교회는 행사가 없어요. 앞으로도 많지 않을 거예요. 하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상황이 되어도 행사를 지양할 것입니다. 꼭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돕는 일들은 계속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매일 전하는 것들, 아마 담임 목사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매일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 교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꼭 필요한 것이니까 저는 이거는 계속할 것입니다. 말씀은 매일매일 계속해서 준비해서 전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들은 계속할 것입니다. 행사를 많이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니까 굳이 이제 공간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소유할 필요 없겠죠. 소유에 들어갈 비용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깊이를 더해가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매일 성경 선물해 드리고요. 우리 서로 간에 사귐의 깊이를 더해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식사 음료 제공하면서요. 이렇게 이제 사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 간의 사귐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라고 부르셨음을 잊지 마세요. 거룩해야만 하고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룩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울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구멍, 파스칼이 우리 영혼 안에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곳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겠죠.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막 쏟아붓는다라고 해서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오히려 그것들의 중독이나 되는 거예요. 마치 마약에 중독이 되듯이 일 중독에 빠진 세상 사람들처럼 일 중독에 빠진 기독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데 일만 하니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일 중독에 빠져 허우적됐던 것이겠죠. 코로나를 통해 그거 깨달으라고 하셨는데 코로나가 끝나니 어떻다고요?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또 그래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유다 이스라엘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한탄이 절로 나오는 조국 교회의 상황이라는 거죠. 뭔가를 해야만 만족을 누리되 일의 성취를 자기 만족으로 삼고 자기 공로에 취한 교인들, 그것들을 이용해서 바벨탑처럼 높은 탑을 쌓아가는 교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냐라는 것입니다. 지나가 보니까 어때요? 사기꾼, 사건, 도둑놈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다 드러났잖아요. 교회를 사유화하고 그래서 이제 실습하는 범죄자들, 교회를 이용해 돈 세탁을 하는 자들, 자신의 이제 영리를 추구하는 자들,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나 DP 시즌 2에서나 교회 여러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들, 여러분 진짜예요.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적지 않은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것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와 다를 게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십자가를 걸었지만 실제로는 맘몬이라고 하는 거짓 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겠죠. 똑같은 우상 숭배인 것이고 그것에서 비롯된 죄악된 행위를 죄의 결과들, 죄의 열매들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4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교회가요 만몬의 그 거짓 신으로 더럽혀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슬픈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라고 부르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거룩해야만 한다라는 것이고요. 거룩을 추구하는데 그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과 성결. 그러면 거룩이 뭐라고 했죠?
아무런 흠도 점도 없는 상태, 무결점, 무죄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했죠.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세요. 다만 우리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러분 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겠죠. 매일매일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삶,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죽이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삶. 주님의 생각과 계획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의 삶은 당연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요, 그러면서도 당연히 넘어질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거든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 연약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달려간다면, 그리고 이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고요, 치러야 할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런 생각 들 수 있을 겁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남들처럼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괜찮아. 여러분 솔직히 뭐 이 생각 드신 적 있으시죠? 누구나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합당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상태는 흠도 점도 없는 상태라는 것. 그러므로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때 이제 생각나는 아주 작은 죄마저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요, 나 정도면 괜찮잖아 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우리보다 나은 그 사람이 몇몇이나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죄는 심각해지는데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끝내는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져갔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뭐냐면요, 방향성인 것 같아요. 거룩을 향해 거룩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일시적으로 자기가 마음에 들 때만이 아니라 항상 복종해야만 한대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항상 복종하는 것, 매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것,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요,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공로나 행위로 받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제는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진짜라면요, 그 방향성이 주님을 닮고 있는 온전함, 주님의 거룩함을 향해 있어야만 할 것이고, 그런 몸부림이 삶 속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문제일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2절까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제발요, 립서비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에 대한 여부는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입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고요, 실천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4절에 보면 이런 표현 나와요. 이스라엘의 죄악, 심판의 이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킨 범죄로서 이 부분을 들고 있습니다. 4절,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무슨 얘기죠? 공평과 공의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공평과 공의,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 대신 인간의 사리세욕이 채워졌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사람의 욕심을 위해서 교회가 움직여졌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무죄한 사람이 오히려 희생양이 되고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예레미야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사역자 치고 안 쫓겨난 사람이 없더라는 것, 여러분 정확하게 예레미야 말씀 이대로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엄중한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면요,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교회가 돈을 어디에 주로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더라는 것. 그러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경건은 곧 예배고 거룩의 추구, 거룩의 구체적인 모습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경건, 예배, 거룩함의 행위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첫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래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 일 해야 하는 것이겠죠. 먼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나아가 우리 이웃 중에 있는 약자를 돕고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하는 경건의 삶인 것이고 거룩의 삶입니다. 둘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래요. 세속주의, 성공주의, 황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승자 독식주의 같은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주의, 십자가주의를 지향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의 삶, 거룩의 삶 받으실 만한 산재물로서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 교회들은 과연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어떤 지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혹시라도 효율성을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돈이 안 된다라고 해서 헌금이 덜 나오는 것이라고 해서 돈을 쏟아붓기만 하는 것이라고 해서 외면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몸담았던 어떤 교회에서 젊은이들에게 이제 밥을 사주는 것 때문에 담임 목사에게 불려가서 참 많이 혼났습니다. 도대체 청년들이 얼마나 헌금을 하길래 젊은이들에게 돈을 그렇게 쓰냐고 하더라고요. 재정부에 가서 헌금 내역도 뽑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인색해요. 그래서 우리 선흥교회는 보란 듯이 퍼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막 퍼주고요, 마음껏 먹이는 겁니다. 잘 먹고 서로 친해지기만 하면 그것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교제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이고 성도 간의 교제라고요. 입이 열려야 마음도 열리니 마음껏 먹는 것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발 좀 먹는 것 가지고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먹는 것에 헌금 쓰는 것 아니라는 식으로 정죄하면서 이상한 데 동남비하는 식의 위선과 기만을 떨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이제 약자들에 대해서 인색하다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포했는 그 심판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우리를 향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찰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개한다면, 삶을 돌이킨다면요, 구체적인 실천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직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목사로서
현재 이제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모든 상황들, 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고 있어요. 우상 숭배에 빠진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대한 경고인 거죠. 아직 본격적인 심판은 아닌 것 같고요. 예고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힘들잖아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기회에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거룩과 성결을 회복한다면 아직은 희망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조국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에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장장 52장을 통해서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반복했던 것을 달리 생각해 보면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다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거룩의 회복을 위해 현재의 고난, 어려움을 복으로 만들어 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것을 위해서 힘써 그리고 앞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세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잘난 척을 한다 할지라도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인간 문명이 발전을 하고 수많은 대책을 세운다 할지라도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무기력한 저희 자신임을 복동합니다. 거대한 폭풍마저도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합당한 자세와 태도로 나아갈 줄 아는 겸손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태풍과 이전의 장마와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우리 이웃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쓰러진 이웃을 일으켜 세우고 살리는 일들을 행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결국 이 모든 고난과 고통, 저의 죄악 때문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연 생태계를 바르게 보존하고 가꾸기보다는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약탈하고 함부로 했던 것들이 결국 부메랑처럼 재난과 재해, 기후위기로 돌아온 것들을 인정합니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하나님, 이제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복을 위한 작은 실천에 있는 저희 되게 하시며 이러한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진멸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갖 우상이 가득한 이 땅,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세속주의적인 가치, 만몬이라는 우상에게 잠식당한 참담한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그보다 더 참담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죄악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참 선지자들을 세워주시사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상한 심령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그들이 일어서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 회복의 불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한국 사회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많은 이들이 깨어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회개와 회복을 이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세우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지금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 조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위에 서물어서 고난을 복으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무엇보다도 거룩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